요셉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보니까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대요. 아니, 형들이 분명히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이끌려 갔대. 그러면 노예의 여정의 시작은 형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사건과 일이 발생한 게 맞아요. 형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에게 화가 나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보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요셉을 그 집안에서 빼내는 겁니다. 야곱의 품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간섭하신 거예요. 왜냐? 야곱이 끊임없이 요셉에 간섭하니까. 꿈을 꿀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분명했던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의 꿈을 하나님 요셉에게 이미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야곱이 끊임없이 요셉에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요셉도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버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가 됐어요? 야곱이 주인이고 또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주인인 거예요. 확실한 언약과 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냥 그 현상의 현실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과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현장에 있는 묶여 있는 모든 그 부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니까. 아니, 성경이 그랬으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끌려 가가지고, 그치요? 애굽에서 어떤 사람에게 집에 팔려가요? 그것도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가요. 보디발의 집으로. 이게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과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현실과 상황 앞에 나의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정확히 찾아지면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사건 앞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기보단 그 문제에 빠져서 사단이 공격하는 염려, 근심, 걱정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음이 분명하면 여러분 지금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 속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라니까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흘러가는 말씀 말고요. 강단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자꾸 여기저기 흘러가는 인생으로 두지 말라니까. 말씀 앞에 두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니까. 요셉의 형들은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요셉의 형들은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 위치 자리 거기에만 관심 있지 언약엔 관심 없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메시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왜? 야곱과 그 요셉과 그 형들에게 있어서 강단은 어디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단순히 아버지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그 강단 그 가정에 선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형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뭐에 관심 있어요? 아버지 사랑 좀 받고 싶은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요셉만 사랑해. 거기에 대한 시기 질투. 그렇죠? 그거에 대한 상처.
그것만 가득한 겁니다.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안 사랑하고 요셉만 편애하는 거, 모든 상황은 맞아떨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진다니까. 합리적으로 맞고 상황적으로 맞고 현실적으로 맞아요. 내 형편적으로 맞아요. 지금 내가 집중할 건 이거 아닙니까? 맞다니까. 그건 현실이지요. 상황이지요. 여러분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은요, 현실과 상황과 그곳에 빠져서, 우리의 주적인 사단은 현실과 상황과 그 속에 빠져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 현실에 합리적으로 묶여 있으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묶여 있으라는 겁니다. 논리 상황을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앙은요, 합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형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불신앙. 내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불신앙. 우리에게 뭘 놓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는다니까. 참 신기하죠. 제일 먼저 놓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제일 먼저 놓는 게, 많이 좋아도 놓고, 막 즐겁고 막 응답받고 막 이런 일에서 놓고, 너무 낙심돼도 놓고 막 이래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셨어요. 애굽으로. 그렇죠? 요셉의 실수와 문제, 사건 여러 가지 때문에 겹쳐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빼내셔서 애굽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 요셉이 분명히 형들을 막 이런저런 것에 실수를 막 아버지께 말하고 17살 나이에 철없는 아이처럼 보였어요. 아니 근데 애굽에 가서는 인생이 바뀌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 보세요.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는 아니 그 전에 있었던 요셉이 아니야. 요셉이 아니라니까. 애굽으로 팔려오면서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하건대 요셉은요, 애굽으로 끌려오는 과정 속에 낙심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끌려가지?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끌려오면서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불평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웬만하면 기록됐을 텐데, 그렇지요? 그런 기록이 없어. 이끌려 그냥 갔다. 그밖에 없어. 그럼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애굽으로 오는 동안에, 가는 동안에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그치요? 이놈의 형들 내가 분명히 죽일 거야. 이런 원한과 한을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뭐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재해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신 그 언약과 그 흐름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을 가지고 인생의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50이다 60이다 안 늦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렇게 사는 거 우리 가정에 그런 핑계 다 버리고 이렇게 살 저렇게 살아야지 몸부림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억울한 일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오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오는 그 과정이 요셉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중하는 시간. 여태까지 들었던 아버지에서 들었던 그 메시지,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세계 복음과 꿈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자기의 답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 받는 게 저주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형편 상황이 어려운 게 저주재앙이 아닙니다. 뭐가 저주재앙이냐? 그 형편과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있는 거. 최근 그게 제일 큰 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현실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낙심되어 있는 그 상태.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딱 깨우치고 그래서 붙잡는 순간에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100%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 가진 자를 100% 이끌어 가세요. 말씀 붙잡고 복음 가진 자를 100%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복음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과 그치요 걱정, 근심, 염려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하루를 품지 말라는 것처럼 여러분 염려와 근심도 여러분 인생에 24시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유 목사님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속에 불신앙이 생기면 세포까지도 다 바뀐다고. 내 세포, 뇌세포, 생각, 영혼 모든 우리에 있는 이 몇만 개 넘는 이 세포들이 다 불신앙으로 바뀌어버린대. 완전. 여러분이 염려해 보세요. 뼈까지 상한다니까. 근심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 근심 해본 적 있으시지요? 염려 근심하면요 몸 자체가 다 힘들어져 버려요. 왜 내가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그게 질문이 아니라니까.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나 왜 이것밖에 안 돼?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지. 제대로 된 질문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데 오늘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여러분이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문제가 저주재앙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노예처럼 사는 인생이 저주재앙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생에 걸림돌이 될 것이냐 디딤돌이 될 것이냐. 그렇죠? 똑같이 노예 생활했다니까. 똑같이 노예 생활. 요셉도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이 걸림돌이에요. 너무 힘든 생활이라. 근데 똑같이 비슷하게 내려갔던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이 걸림돌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어요? 디딤돌이 돼버린 거예요. 아하, 내가 노예로 온 게 저주장이 아니구나. 내가 부모 품을 떠나고 억울하게 이렇게 끌려온 게 저주장이 아니구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갈고 이를 갈 거 아닙니까? 저놈이 나한테 그래서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원한 갖고 있어요? 저 인간이 나한테 그래서 그래. 그렇죠?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밉고 그게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뒤바꿔 버려야 돼. 만약에 요셉이 평생의 형들에 대한 원한과 하늘 갖고 있으면 요셉이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는 모든 걸 다 뒤바꾸세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속에는 흑암을 꺾어버려라. 예수 이름 된다니까. 우리가 그 능력 이름을 줬지 않습니까? 능력 이름을 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이게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거꾸로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막 하나님과 함께로 몸부림친 게 아니라니까. 그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함께 하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아니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일 겁니다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내 현장에 내 삶에 예수님 주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100%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누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요셉이요. 누구와 함께 하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 아닙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흑암이 이고 재앙인 분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걸 우리에게 답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이 형통케 되는 비밀은 내가 돈을 벌고 열심히 해서 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는 게 형통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이미 사는 저희가 운동 가면요, 새벽에도 운동 가면 이미 운동 끝나고 내려온 사람 많다니까. 그렇죠? 이미 내려와요. 그렇게 하루 시작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형통한 겁니까? 오히려 불신자들도요,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막 이러면요, 그래도 그들은 건강해. 열심히 기준이 아닙니다. 노력이 기준이 아니에요. 요셉이 열심히 했으니까 축복했다? 그게 아니라니까. 형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중요한 건 그 요셉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문제 때문에 형들을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죠? 요셉의 남은 인생 동안은 복음으로 자기 인생이 재해석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신분 붙잡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큰지를 붙잡으라니까.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기도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요. 그 이름의 권세가 흑암을 무너뜨린다고요. 그 이름의 권세가 재앙을 무너뜨린다고요. 형통하려고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잡으세요. 나중에 요셉의 형들처럼요, 힘들게 살지 말고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형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근데 보세요, 그 노력과 열심이 헛수고 아닙니까. 헛수고예요. 요셉을 팔아놓고요, 형들의 마음속에는요 평생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동생 데리고 와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내 평생에 아버지의 그 슬픔을 보고 살아온 거예요. 야곱도 참 그렇지. 평생 슬퍼했어. 그 울음과 그 한이 얼마나 컸는지 형들이 걱정했다니까. 뭐라 그랬냐? 만약에 그래도 그 요셉이 떠난 거 붙잡고 이제 베냐민 붙잡고 산 거, 베냐민. 그 베냐민마저도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형들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요셉이 17세 나이로 팔려가서 30세의 총리가 돼요. 그렇죠? 그럼 약 몇 년입니까? 두 사이가. 그렇죠? 13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 15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지옥 같은 삶을 15년 이상 산 거예요. 아니 15년도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요 뭐라 그럽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우린 죽게 생겼구나. 저 요셉이 아버지가 있을 동안에는 우리를 돌봤지만 이제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린 큰일 났다. 24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24 여러분 생각이 뭡니까? 한 바뀌어요 잘. 형통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잡아야지.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못 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돼도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먼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말씀 가진 자를.
그 말씀 가진가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모든 일을 이끌어 가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니, 짧은 사이에 봤다니까. 제발아, 일을 열심히 하네, 이게 아닙니다. 제발아, 아이고 야 잘하네, 그게 아닙니다. 일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이전에 뭘 봤어요? 불신자가 여호와께서 함께, 불신자 입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이거 이렇게 막 설친 게 아니라니까. 불신자가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다 뒤바꿔야 돼. 열심히 하면 칭찬해 준다? 그건 세상에서 열심히 한다니까. 우린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걸 잘해보자,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치요, 형통한 축복 누려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갖게 돼 있어요. 세상에 기준 두지 말고 말씀에 기준 두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현실과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4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래야 되는데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신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응답이에요. 불신자와 싸우려 들지 말고요. 몸부림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 갖고 있으면, 그치요, 불신자에게 은혜를 입는다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보세요. 가정 총무가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집과 밭에 하나님이 축복해 버려요. 요셉 때문에 축복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 집안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집안이 축복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잘해 축복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진짜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이유를 가진 자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골라서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평생 상처로 남아서요, 그 자리가 힘든 자리가 될 겁니다. 힘들 거예요. 평생 못 벗어날 거예요. 뭘 못 벗어나냐? 여러분의 형평 상황 평생 못 벗어날 거예요. 목사 이런 저주하면 안 되는데,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처럼 평생 못 벗어날 거라니까.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평생 못 벗어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세요. 이번 주 강단 딱 붙잡고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딱 붙잡고요, 그 주적의 통로가 뭔지를 알면 우린 예수 이름 붙잡으면 돼요.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 꼽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요셉이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정복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 있지만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엘리트로 하나님 쓰신 거예요. 엘리트가 돼야지 한 게 아니라니까. 요셉은요,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있는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말고 예수를 붙잡으세요. 지금 있는 현실을 탈피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를 붙잡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보좌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위로를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 이름 붙잡으세요. 된다 안 된다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이 재앙과 저주가 아닙니다. 그게 디딤돌이 되는 축복의 발판이 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운명이 바뀌었고 능력을 가진 자들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고 그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약속 붙잡고 오직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